지난 유대 새해 랍비 펠릭스 할퍼는 우리가 7년 기간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784년은 7년 기간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적응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영적 기류 변화를 수용하십시오. 당신이 1년 동안 운둔하며 지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시드. 저는 예전에 제가 죽었을 때 저를 만난 천사의 방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저와 함께 있던 천사가 저의 경험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유대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5785년은 성령님을 환영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한 해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입니다. 유대 새해는 고대 랍비들이 수세기 동안 연구해온 기묘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예언을 가진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력은 의미 있는 히브리 패턴, 숫자 및 문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숫자 체계는 알파벳 체계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의미와 예언적 의미가 있고 성경적 시즌을 예언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서력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새해와 달리 첫 번째 날짜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다릅니까? 네, 히브리 성서력과 민간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는 교황 그레고리가 1500년경에 만들었습니다. 히브리력은 주님의 초자연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리 성서력이라고 부르는 것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지난 5784년에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네, 우리가 기록한 모든 것, 주님에 의해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5784년 동안 우리가 본 것은 정치적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 트럼프까지 개인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둘러싸여 있는 정치적 사건 등 지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상 패턴과 재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7년의 혼란의 시작이 될 1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5784년은 변칙의 한 해였을 것입니다. 많은 이상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변칙, 즉 이상현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변칙은 전에 일어난 적이 없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 참고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변칙,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7년이 시작된 지난 1년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시절은 안개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세상이 점점 적응하는 기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신세계 질서라고 불리는 세상에 대해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두 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성경적 히브리력의 중요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관련성 있고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오늘날 예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7년은 매년 지나갈 것이며 우리는 매년 또한 뒤돌아볼 것입니다. 전에 일어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상현상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네, 578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시 하샤나, 유대 새해입니다. 5785년은 성령님을 맞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5785에서 5가 반복됩니다. 5는 히브리어 문자 헤이로 발음됩니다. 네, 5는 은혜를 의미하며 5가 2개이므로 2배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헤이라는 문자는 또한 야이라는 이름에 2번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에서 호흡, 숨결이라는 단어는 바람의 시즌, 성령의 시즌,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바람, 루아흐 하코데시의 바람, 성령님이 주님의 집을 휩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교회 장막, 예배처에서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보았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통회하고 그분께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면 그분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네, 당신이 약 1년 동안 은둔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제가 죽었을 때 저를 만난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천국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그 천사는 저에게 처음에 쓰여진 책에서 하지 않았던 나머지 여정과 경험을 기록해야 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천국의 천사와 지옥의 악마, 그리고 제가 경험한 지옥에 대한 모든 경험을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책은 곧 출판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추수 때, 즉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5,000명의 숫자에서 엄청난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5,000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생각해냈습니까? 네, 5785년에서 5,000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사와 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남자의 수가 5,000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5,000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단어, 속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저는 5785년이 복음 전도자의 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들이 복음 전도자의 최고의 해를 보기를 고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가 강가에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구속받은 자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이것이 개인적인 것이고 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아내 보니와 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6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있고 천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저는 5785년이 복음 전도자에게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에서 제가 본 것들입니다. 저는 어둠, 고통, 괴로움에 대해 그곳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옥을 보면서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에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죽음에서 영원한 영역으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천국과 지옥 2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즉시 신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입니다. 천사가 저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의사, 변호사, 기업가, 발명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 열심이 있는 광신자였던 과거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해도 천국과 달리 마지막 심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의 만료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형수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심판을 거쳐 불못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더 큰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역한 천사들처럼 반역한 자들은 지옥에서 더 낮은 영역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를 저지른 특정 개인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온영으로 둘러쳐진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테두리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와의 보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삶에서 제 육신에서 예수와의 보혈의 권세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가 아닌 다른 편에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지옥에서 경험한 것과 같은 권세입니다. 그것은 매우 큽니다. 네, 제가 당신의 말을 이해했습니까? 당신이 지옥을 방문했을 때 타락한 신자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제 영으로 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믿음 안에서 자랐지만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그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녀 안에서 역사하셨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신앙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어둡고 용서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듯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에는 천국만큼이나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둘 다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천국의 메시지에 집중하곤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천국이 예약되었습니까? 그들은 저에게 예약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만약 오늘이나 내일, 모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만약 당신의 생명이 마치 밤에 환영이 오는 것처럼 계획 없이 끝난다면 천국에 예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예약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옥에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소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의 환영 잔치에서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죽어서 죽음의 천사가 아닌 생명의 천사의 영접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예약하면 곧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시청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권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당신의 눈은 여기저기 움직이시며 항상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삶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쁨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 믿음 상태와 그들의 영적 불신 상태를 보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불신 가운데 살고 당신의 삶에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당신은 제 음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을 버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와 그분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혼과 몸을 정렬시켜 의의 삶을 살도록 도우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은 선언합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것을 떨치고 끊어지게 하고 당신의 삶의 매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삼는 것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삼습니다. 제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네, 시드. 당신이 저와 같이 유대인이라면 라삐 시드, 예슈와 하마샤,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마시아흐. 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그분의 이름은 방금 펠릭시의 입에서 나온 단어였습니다. 예슈와 하마샤, 예슈와 메시아.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 때 그의 이름에 헤이라는 문자를 추가하여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의 숨과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령님의 숨, 헤이가 더욱 강화되는 시즌이자 1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2배로 이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강화된 계시는 5, 7, 8, 5년을 가리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5784는 또한 우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이 나오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 여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여정으로 보내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실 때 먼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과거의 관점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친숙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사이드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르익은 때입니다. 사람들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그룹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르가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여정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5785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 길을 따르십시오. 네, 펠릭스. 과거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새로운 시즌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이 스타쉽 엔터프라이즈의 기장이 되어 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고 다음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이 느껴지는 타이타닉호의 선장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양자 스윙을 가집니다. 또한 어느 날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가장 사악한 왕과 싸우고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또한 다음 순간 그는 타이타닉호의 선장과 같습니다. 갈멜산 나무 아래서 주님, 이세벨이 저를 쫓아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45세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45세 때 47번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와 금 사업을 했기 때문에 뉴욕에서 일했고 한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직위를 사임하기 원한다. 너의 퇴직금과 저축금을 청산하고 그것을 사역에 바치라. 너의 재산을 제로로 만들기 원한다. 내가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를 이끌기 원하기 때문이다. 저의 미들네임, 즉 중간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점에서는 저의 이름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브루클린에서 유대인 아내에게 이 말을 하기 위해 집에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6개월 전에 집을 지은 이후 대출금이 많았고 아이들은 7살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당신의 영에 확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누구에게도 확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가는 길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785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르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환경을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100%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72세이고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한 너무 많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대차 대조표에 작성되지 않고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왕국의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은 흥미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이 열리도록 당신의 가죽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드. 제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고 싶습니까? 5785는 히브리어로 가죽, 덮개라는 의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속죄를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숨었습니다. 구원의 큰 물결이 이 세상 체계에서 나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분별력이 없고 비영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조차도 오늘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5785년 시작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음에 더 열리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네, 당신은 곰 예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곰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시드. 5784년에 제가 지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영 안에 있었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곰이 땅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고 나라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모든 것을 찢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제가 선지자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번 그들은 살면서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 물리적 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말씀의 최종본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쓰라고 주신 것을 느끼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큰 검은 곰이 우리 집 앞 현관 계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검은 곰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곰을 바라보았고 곰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5785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우리가 얻게 될 일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검은 곰의 실제 방문에 대한 실제 예언적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즌 또한 5784년이 단지 곰의 한 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5784년은 곰의 시즌의 시작이었고 이것은 7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범들이 터벅터벅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세계 질서를 향해 새로운 조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곰이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곰은 시대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찢기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찢겨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메시아의 재림 사이에서 모든 것이 항상 했던 사이클, 주기처럼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할까요? 좋고 나쁘고 10년은 좋고 10년은 나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쇠퇴 모드에 있을까요?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사회는 주기를 거칩니다. 경제도 주기를 거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 영적 예언적 궤적은 주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질서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적그리스도 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그가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의사에게 다시 와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또 말합니다. 의사는 또 당신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처해 있는 마지막 때의 부산물이거나 증상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야기할 예언적 말씀이 가득 나올 때에도 그것은 낙담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영적인 문제에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 왕국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곰의 시즌은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란에 직면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절박합니다. 그들은 지금 갈급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드러낼 치유의 능력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새롭게 될 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있는 시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785가 두 개의 해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제게 다가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닙니다. 바울은 브릿 하다샤 그 단어를 한 번 사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브릿 하다샤는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시민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의 이것들은 너희의 문제이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도 닥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눈이 악한 자들의 형벌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파괴되고 있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질서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자신이 하늘 왕국의 왕의 시민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재림에 점점 더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옛 택하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시련이나 환난을 겪든 무엇이 있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평화를 가져다 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이 더 이상 그들을 끌고 갈 만큼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원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원은 정치적 인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원은 세상의 자원에 있지 않습니다. 자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문을 열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하는 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확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극장 앞자리에 앉아 무대에 연극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여기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안식처로 돌아오는 새로운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베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에서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은사적 오순절주의, 성령의 운동, 성령의 은사로 특징 지어졌던 많은 운동, 교단, 교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저는 10살 손자에게 세례를 주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와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물에 잠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침례를 받고 물에 잠기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기적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네, 시편 91편 몇 줄만 말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끌어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을 매일 개인화하여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과 음식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물과 음식이 시편 91편입니다. 이제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싶습니다. 펠릭스 납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곧 이 땅에 올 것이고 계속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바울이 말한 대로 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주님으로 삼는 기도를 하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침례나 유대인의 미크바와 같습니다. 완전히 몰입하여 잠겨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넘쳐 흐르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제가 왜 명령한다고 말할까요? 이 기도를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있는 배로부터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는 방언의 은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초자연적인 언어 혹은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님은 당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이 한 것처럼 먼저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인 항복의 한 형태입니다. 언어로 큰 소리로 이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에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당신의 배에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당신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의 구주와 저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사심에 감사합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성령과 불러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초자연적인 언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이상 언어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혀가 움직이는 대로 빨리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왜 빨리 말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우회할 수 있고 당신의 영에서
직접 나올 것입니다. 의지대로 시작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의 통역을 통해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 생활 언어도 있습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피 펠릭스, 육체적 치유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사람, 부상을 입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시는 걸을 수 없을 때 다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기 원합니다. 다리의 움직임을 느껴보십시오. 발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예수와의 피를 통해 지금 바로 성령님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다리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근육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휠체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나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다리에 힘이 생기기 원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나 마비되어 기동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신경과 근육의 힘과 생기를 느껴보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강력한 예수와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다리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바람이 방금 당신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희망은 믿음의 날개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제 눈으로 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일어나서 주님께 간증하십시오. 네,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와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목의 모든 불편함과 고통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열립니다. 자연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열립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떠나고 다시는 그 소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등에 너무 강하게 통증이 있으면 일어나서 몸을 구부리십시오. 치유되어 바로 구부릴 것입니다. 펠릭스, 어떤 것이 더 있습니까? 네, 저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들어오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숨결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으로 불어오는 바람과 같습니다.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쳤고 절망적이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하셨던 당신의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상상력과 희망을 잃었습니다. 희망과 성령의 바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그 사람과 사람들을 위해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간절함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목사님은 현수막에 올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초대하여 성령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말할 것이니 제가 말할 때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메시아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새롭게 하십시오. 메시아에 대한 당신의 첫사랑을 새롭게 하십시오. 펠릭스 라피, 히브리어나 영어로 아니면 둘 다로 모든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 혼돈을 만드는 권세를 파괴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우리의 메시아는 혼돈을 파괴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분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왕 중 왕, 만주의 주, 강력한 예수와의 이름으로.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지금 구원을 위해 그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샬롬의 능력은 하나님, 예수와의 보혈에서만 나옵니다. 당신의 삶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는 모든 악마가 도망가고 모든 억압이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사와 모든 허약함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샬롬, 평안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평안은 마음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평안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만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악마의 정사와 싸워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에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피가 제 삶에 흘린 샬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을 개인화하여 매일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시편 20편 5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5785년에 시작될 약속과 공급입니다. 해피 로시 하샤나, 해피 뉴 이어.